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뭐 그냥 한문 그대로 말하면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애굽을 왜 탈출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건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믿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라는 것은 참 희한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역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19장에서 40장까지는 언약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되었느냐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10가지 기적, 유월절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표징으로 성막을 주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과정에는 4가지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왜 구원하셨냐는 구원과 누가 구원하셨냐 하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결과는 무엇이냐? 구원의 결과. 이것이 출애굽 과정에 대한 4가지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게 될 때에 출애굽 과정이 나의 역학적인 구원을 설명한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결과인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구원의 목적 결국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애굽의 상태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역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결국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과 성도의 구원을 역학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누가 시키느냐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자,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죄 어두운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준비하셨냐?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구원의 방법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기적이 흘러가는데요. 피, 개, 파, 도금의 흑초 이런 10가지 기적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10번째 기적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패스오버. 이제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건너가느냐. 이거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핏부림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고 한다면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 건넌 것을 세로로 설명하고 그것을 교회로 지칭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그것을
광야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교회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홍해 사건,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8장쯤에 도착하게 되면은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19장부터는 언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표징으로 성막이 건축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죠.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기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준을 줬는데 그것이 언약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로 10계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임마누엘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지를 잘 아시겠죠?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지금 현대 용어로 이해하기에는 어떻게 어디에 계신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임마누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설명하기가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요, 이 성막 부분은요, 되게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25장서부터 40장까지의 성막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앞에 부분은 설계도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완성도예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요. 참 성경 읽는 사람들은 왜 두 번 반복했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의미는 결국 임마누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처럼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임마누엘을 설명하려면은 성막이 어떻게 해야 완성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은 성막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받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죄 해결만이 있느냐? 아니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성막의 삶,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성막, 성전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러면 성막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어린 양,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인데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건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약 성경이.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구원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삶은 뭐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자, 임마누엘은 창세기에서 방주로 설명을 만약에 했다면 출애굽기는 성막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죠. 자, 성막의 설계와 성막의 완성도를 설명했는데 이 내용이 읽기가 되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막 설계도와 완성도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잘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주제였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곡된 걸로 나타난 걸로만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야,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금송아지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금송아지가 깨져야만이 성전이 완성되는, 성막이 완성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학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요. 이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할 때 전도받아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전도의 내용, 결국 복음의 내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복음의 설계도, 구원의 설계도, 구원의 완성도, 복음의 완성도 이런 것처럼 성막의 설계도가
성막의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맞는데 설계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완성되는 과정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32장에서 34장에 설명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설계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완성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완성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 사건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고 내 자아고 내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예수를 믿어서 완성도를 가져서 성전이 되려면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기준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이 깨짐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완성도, 예수를 믿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과 율법의 간격에는요, 금송아지 우상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은 단번에 발생해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음과 복음의 삶의 간격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 내 소견이 깨져야만이 지속적으로 성화, 거룩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원의 삶, 임마누엘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성화되는 과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성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고 율법이 벗겨지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생각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는 나를 부수고 예수를 세우는 것이며 말씀에 부서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벗어지게 되면 예수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기 원하는 성막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